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순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순종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아니 자주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순종함으로써 믿어지는 일들도 다반사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선뜻 동의할 수 없고 납득되지는 않는데, 아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물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면 또 맞는 말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강론했지만 오늘은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순종에는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는 곳에 청함을 받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라고 한 그 청에 대해서 거절같이 느껴집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인 것 같고, 더 어려운 것은, 난해한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때에 대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때를 말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때를 말하기도 하는 아주 난해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난해한 것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또 납득되지 않는, 그리고 마리아가 청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마리아는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 같으면 아니구나,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라든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라든가, 포도주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네 알겠습니다라든가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난해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리아의 말 속에는
마리아도 이해가 되질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나도 순종하겠다라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랑 다를 때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으로는 에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그래서 순종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질 않고 동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 이해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하겠습니다라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본성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도 되지 않고 납득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잘 이해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의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고 선뜻 할 수 없는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잘 이해가 되진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닫고 믿어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함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리아의 이 말 속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순종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그제서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아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잘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젠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물떠온 하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그런 용량의 큰 항아리가 6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잔치를 하면 이런 돌 항아리 6이 일반적이고 손님이 더 많을 경우에는 돌 항아리 6보다 더 많은 항아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예식을 따라 필요한 이 물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닦고 발을 닦아야 할 물들을 저장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 돌 항아리의 이 항아리의 개수도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의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채운다는 것은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이 물을 채우는데 가득하게만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많이 채워놔라,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인들은 가득이 아니라 가득을 넘어서서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이 하인들은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을 채우라 하면 적당히 요령 피워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가득 채우라 해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손님 왔으면 이 정도 물이면 돼 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시켜서 적당하게 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넘치도록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하인들의 순종도 무시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 그것도 6개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같이 물 급수 시설이 잘 된 오늘날 같은 곳이라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와서 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수고와 노동이 있어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것도 그러한데 이들이 이것을 열심으로 군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채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이들은 참 괜찮은 하인들이에요. 적당하게 얼버무리할 수도 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열심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오늘 8절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합니다.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 물을 떠다가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인 것처럼 말하고 주라는 거죠. 이게 포도주를 이 연회장에게 주어서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이 연회장은 이제 이 안으로 이 잔치 안으로 이 음식을 들어가도록 하라 허락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냐면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지금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포도주가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하니까 지금 포도주는 빨리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은 당연히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겠어요? 포도주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하인들이 잠깐의 고민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슨 개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합리성과 상식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멈칫하게 하는, 고민되게 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물을 아귀까지 채워 넘치도록 채우게 한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을 넘치도록 채우는 일은 그래도 몸이 수고하고 힘든 일이지만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이 명령은 물을 넘치도록 채우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른 명령이에요. 만일 이 하인들이 이것을 물을 가져다 주었다가 연회장이 왜 물을 가져왔냐고 책망하고 이들을 나무라거나 더 나아가 이들을 때리거나 하면 이들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몸이 좀 수고하면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수고로움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고도 별로 되지 않아요. 물을 넘치도록 채운 것보다는 수고가 없어요. 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책망을 받고 매를 맞을 수 있는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주인에게 아주 엄하게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욕먹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넘치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몸이 고생 좀 하고 힘들고 수고는 있어도 내 생명이나 내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무슨 비방을 듣거나 욕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의 그 결과는,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물돈 하인들이 여기서 고민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고민될 것 같아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지 왜 이 물을 갖다 주라 하시지? 다시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이거 저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요? 다시 물어보거나 부정적으로, 아니 저 사람 지금 포도주 달라는데 이거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다시 항변할 수도 있고 되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혼나거든요. 예수님은 갖다 주라 했지만 정작 혼나고 비난을 듣고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듣는 것은 자신들이니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겠냐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어요. 쉽지는 않아도 일반적인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열심히 내고 힘내고 하면 그래도 얼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단계냐면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하는 단계가 있어요. 비난을 들을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생명을, 내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 이것이 정말 모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순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안전거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믿음 생활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교회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그 선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순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물을 아기까지 채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이 언제 정확하게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물을 떠서 하인들이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본 후에 그는 깜짝 놀라는 거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당신은 갖고 있다. 이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이 물을 마시자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단계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은 아직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의 순종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 나만 대단한 게 아니고 웬만한 교회 생활과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이만큼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다 얼추 따라오는 순종의 단계,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 내가 이걸 순종하면 나에게는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예견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일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계 상황이라고 해요. 임계점이라고도 해요. 내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데서만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모험스러운 일이 되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고 많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 상황을 뛰어넘는, 마치 벼랑 끝에 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종은 우리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그 다음은 안 돼 라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줄 수 있어도 이만큼 못 줘.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내 임계 상황을 아세요. 내 한계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금 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먹고 나랑 아들이랑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 여자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느냐, 아니면 이 한계 상황 안에 갇혀서 그냥 나랑 아들이랑 먹고 죽을 것이냐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가루 한 움큼을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이후 3년 6개월 동안 이 여자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이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것까지예요. 여기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연회장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이 단계를 뛰어넘어,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느냐?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고 비난을 듣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 물떠온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려 하심으로 이 연회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가능하냐.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칭찬, 교회는, 성도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이 능력의 사건은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거예요. 이제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순종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게 되면 잘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내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순종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때로는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여 믿기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젠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물을 아귀까지 채우는 데만 있지 말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